김연경입니다. 뭐 2주 전에 부탁을 받았지만 시간을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빨리 준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생각은 정리를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아웃라인 잡아놓고 그리고 하는데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이제 저는 이제 워드를 쳐서 해야 제가 수정할 때 이렇게 쉽고 그래서 워드를 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올라가더라고요. 목이 원래 디스크가 있는데 이제 뭐 힘을 쓰니까 막 디스크가 다시 막 도지는 것 같아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이제 형제 자매들 안으로 저를 잘 녹여서 스며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또 정리를 하면서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또 뭐 후벼파 봐도 나한테는 답이 없더라고요. 내 앞에 계신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제게 답이고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아무리 열심히 잘 하여도 저 된 만큼밖에 못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극히 제 주관적인 삶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참 어려웠는데요. 이제 제목을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해보는데 제가 말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이고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 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엑스폴로 74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 75년도에 CCC를 통해 이제 대구 교회를 가게 됐고 줄곧 대구 교회만 다녔습니다. 이제 천하에 없는 교회에서 또 교회밖에 모르던 근 50년의 삶이 깨지고 나니 잠시이지만 자유스러웠고 자연인처럼 또 되었고 그렇게 살기도 해봤습니다. 잠깐 한 몇 달, 한 석 달 정도 그랬는데 재미도 있고 해방감을 맛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나 곧 말씀이 갈급하게 되고 또 전에 먹던 양식은 못 먹겠고 안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딱 멈췄어요. 그러나 정말 이제 그때 이제 그쯤에부터 교회가 이제 어수선해졌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야 우리가 맨날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갈 일이 없어지니까 우리 어디 저 지리산에 호텔 하나 얻어서 거기 가서 한번 우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호텔도 갔어요. 지리산 호텔에 가서 진짜 자유인처럼 실컷 놀고 마시고 아주 좀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마 평생에 처음이고 아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도 제가 해봤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겨울 되니까 어수선해지더니 그 2000년 전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이 연상되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만 듣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렸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 성경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길래 교회 안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48년 만에 성경책 속이 궁금해졌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보기로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도 하고 있었고 또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한 장씩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짬을 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함께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들어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참 재미가 있었어요. 성경 보는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또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전개되어 재미가 있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함께 보여지는데 제가 그 성경에 쏙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요를 정리를 해서 해보니까 아무래도 13분을 못 넘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무슨 보충을 했냐면,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듣는 사람들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영원한 말씀을 선포하는 1장. 이제 거기에 세례 요한의 이제 증언도 나오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런 증언도 그리고 요 뒤에 또 나오는데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일. 또 3장에 니고데모 다시 태어나는 일.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5장에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고치심.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7장에 성령님을 약속하심. 8장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심.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고치심. 10장 나는 양들의 목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12장 마리아의 라디향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으심. 13장 제자의 발을 씻어주심.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16장 기운을 내라. 내가 환난을 이겼노라. 17장 아버지 때가 왔으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18장 예수께서 붙잡히심. 내가 그다.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아버지의 마음. 요건 지난주에 했죠. 그죠? 예. 저도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도 나오고 19장에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빌라도의 최종적 결정에 의해서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런 게 이제 19장에 나오고, 이제 요건 내가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18장 이후로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했습니다. 20장에 빈무덤이 나오고 21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읽어드린 요 말씀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 성경을 내가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안 읽어봤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읽기가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아주 읽을수록 호기심과 궁금증이 이제 막 이렇게 생기니까 재미있게 평소엔 상상도 못하던 성경을 일단 한번 읽게 됐습니다. 이거는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보면서 자랑인 것 같이 들리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에, 이제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되었고, 저는 농부와 밭의 관계, 주인이 쓰시는 대로 쓰이는 그릇인 피조물이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늘 우리가 하는 얘기고 듣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사랑하는 관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다는 깔끔하게 입장 정리가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쫓아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의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줄이 이렇게 쫙 잡히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한 기절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한 번이지만 읽기 전과 한 번 읽은 후가 저한테 인식의 차이가 많이 생겼어요. 정말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한 사람만 좋아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잘 몰라요. 한 사람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영화를 볼 때 너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운명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영화 끝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무슨 죄가 없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심이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람만 보면 내 생각에는 정말 죄가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목사님 여기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내가 안 보여졌더라면, 지금의 내가 보는 그 안목이 생겼겠나.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를 내가 지금처럼 이해할 수 있겠나. 김 목사님을 보면서 십자가라는 것이 내한테 새겨졌어요. 전에는 그런 거를 뭐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아졌던, 그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그런,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고, 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한테 참 느껴진다, 이렇게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진다 했더니만, 목사님이 사랑은 감성적인 게 아니랍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을 꿇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언니가 좀 어려워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릎 꿇는 게,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 하니까 그게 사랑인가 보다 하고 제가 한 2주 동안 돌봐드리게 됐었어요. 이제 과정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작년 5월쯤 803 모임에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를 들으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세례 요한을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그냥 그냥 허튼 말 하다가 은쟁반에 목이 받쳐지는 그런 것만 이해를 했지, 이런 성경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을 한 사람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안 본 거죠. 너무 무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가 확 깨졌어. 제가요, 머리가 확 깨졌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그럼 주의 길을 삐뚤게 하는 자도 있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흠이 없는 주님, 어린 양 예수를 먹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자루도 우루도 치우치지 않는 한 분을 보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입니다. 제 눈에는 어린 양 형제 자매들은 제가 보기에 다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다 정말 힘없는 어린 양들만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지내기가 아주 편안하고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과 사람이 하나인 한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눈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전에는 이런 안목이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새로운 안목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좀 안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말씀하시는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로 보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예레미야서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고 목사님 마음도 알아지고 그 심정이 보이는 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의 제자들 입장과 마음이 알아지니 얼마나 말씀 듣는 재미가 쏠쏠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성경 속 인물들과 동시대를 사는 것처럼 즐겁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성경에 있는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아서, 한 가지만 말하라 억지하지 않아서 얼마나 안심인지 모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제가 곤란한 입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 엄청 절제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3번, 말씀이 피가 되고 어떻게 살이 되는가. 사람은 입장의 차이를 두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 입장 차이예요. 다 들어보면 다 입장 차이더라고. 특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의 관계, 사장과 사원 등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는 동안 비본질 안에서 세상에 수 없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비본질,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다 비본질이더라고요. 저는 50년 지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이 친구는 많은 형제 자매들과 믿음과 덕망이 두터운 교제를 왕성하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망이 뭔가 했더니 믿음과 덕망이 덕망이라 그래. 신망을 믿음과 덕망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친구 남편은 말씀을 하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 남편은 말씀 안 하잖아요. 예, 이전에 교회에서는 지금처럼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안부만 물어보고 잘 살고 있군 하는 사이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교회에 다닙니다. 거의 매일 같이 운동하고 밥 먹는 낮 시간을 함께하는 아주 친밀한 사이인데 어느 날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 저녁을 사주면서 나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따로 밀려나 소외되고 어울리지 못하는 바깥 사람이 되어 마음이 상해 집으로 가며 슬피 울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어릴 적에 언니 따라 다니려 하는 나이 차이 나는 동생처럼 언니는 나를 귀찮아서 자꾸만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굳이 함께 가려 하는 동생처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무슨 꼬라지인가, 자존심이 상하고 나 자신이 유치하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지가 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같을 수 있겠나. 우선 생긴 게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나를 내려놓고 친구를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고 그러고 나니 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긴 그대로 다듬지 않으신 채로 사용한다는 말씀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단을 쌀 때 그냥 있는 대로 갖다가 단을 쌓더라고요. 나를 피조물로 지으셨으니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나의 위치 회복이라는 생각이 됐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다 하시니 자부심이 생겼어요. 교회 생활이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독이 없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끝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요. 사도들이 본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의 아들 예수께서 아직도 당신 안에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조성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여정 11번의 말씀 중에서 본질에서 일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만 되면 되죠. 비본질에서 자유를, 모든 것에서 자비를, 이거를 이제 우리 집에 벽에다 써서 붙여놨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걸 모르나 하고 물어봤어요.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본질에서 일치를,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지. 그것만 일치되면 다른 건 다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요새 우리 남편이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한 그런 집안의 생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청지기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세 번역이에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아는 것이고 주인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의 뜻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 마지막에 반드시 그것을 셈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오늘날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이 되기까지 살아왔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본질 안에서 시끄럽게 살았지만 그런 것도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서울 살 때 너무 남편이 애를 먹여서 내가 죽어서 저 사람 버릇을 한번 고쳐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막 이랬더니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서로 자기가 죽는다고 나붙여서 저 사람 죽을까 봐 또 내가 겁이 나가서 붙잡고, 또 내가 죽는다 하니까 그 사람이 나 붙잡고 서로 왔다 갔다 그러다가 그 사람 저 바깥에 소파에 있을 때 내가 그냥 탁 죽으려고 했어.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죽었어요. 죽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를 살려놓더라고요. 그런 경험까지도 했습니다. 죽는 경험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뭐야? 비본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도 다 겪어봤고, 또 세상에 물질이나 또 어떤 이런 것도 자기의 만족이지 본질은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의 만족이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삶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청지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청지기가 되겠어?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사는 것이 청지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쓰여지는 삶이 인생을 가장 가볍게 하는 것으로 알아집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인생이 이거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나서 결혼해서 늙어서 죽으면 저 바깥에 있는 저 풀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엄청 그때 허무함을 알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삶을 모르면 그때 내가 생각한 거나 진배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그 교회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다는 모르지만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이제 따뜻한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부산의 한섭이가 우리 목사님은 제목을 젊은이의 감각으로 뽑아내십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하더라고요. 참 감각이 뛰어나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성경 이야기를 맨 1번 말씀을 하실 때 그 맨 앞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나를 따뜻하게 이해해 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 대해서 이런 따뜻한 이해를 가지신 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김 목사님 생각입니다. 나를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거나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 마음같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는 것을 목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 1번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송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늘 잘 부르는 63번 찬송입니다. 예. 여기 그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기절인데 그것도 요 말씀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말씀하는 바람에 이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마치겠습니다.